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갈성경 75쪽 정도 되십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홍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구지요? 성경에서? 노아지요. 노아의 가족이 홍수에서 나오고 홍수에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홍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지요. 노아가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족장 시대에 누구 때까지 살았다고 여러분 보시나요? 노아가 누구 때까지 생존했을까요? 제가 연주를 따져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도 노아가 있었어요. 생존했어요. 연주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를 봤어요. 상당히 오래 살았죠. 예. 그러면 노아와 그 식구들, 그 형제,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나이가 130년이라고 하잖아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자기 조상들의 삶의 연주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을 자기는 아직 살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야곱이 나이가 130세에 그는 그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에집트의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그가 접해 듣습니다. 그 이후에 에집트의 파라오가 이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의 모든 부모와 그리고 모든 식솔들을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요셉 총리와 버금가는 총리로서의 그 가족이 받을 만한 대우를 받고 살도록 그렇게 요청하여서 아들 총리는 그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옵니다. 그리고 총리는 파라오 앞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앞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잘 기록되어 나옵니다. 파라오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라오에게 자신의 나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음을 말하면서 130세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 이게 말씀 속에 보니까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지요. 네 나이가 얼마냐? 왜 파라오는 야곱에게 나이를 묻고 있을까요? 많은 묻고 싶은 말이 있을 줄 압니다. 얼마나 부모로서 자식을 잃고 나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견디며 살았습니까? 물 수도 있잖아요. 더 많고 많은 질문들 가운데 왜 야곱의 나이를 에집트의 왕은 묻고 있을까? 그리고 왜 야곱은 그냥 130세입니다 하면 되지 굳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요. 고대 사회생활 풍습은요 오늘날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왜 파라오는 야곱의 나이를 묻었을까 할 때에 야곱의 모습이나 행상이 너무
늙어 보이거나 추레한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닐까.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막내 바로 전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막내와 가까운 그 아들이잖아요. 요셉과 아버지를 볼 때 너무 괴리감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60이 넘어서 장가를 가고 그리고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데 베냐민 바로 전에 얻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손자 같은 아이를 학교를 데려가면서 아들 잘 갔다 와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할아버지야, 아버지야, 삼촌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가 야곱의 고백서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이에 비해서 야곱은 너무 늙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또 이러한 야곱의 고백이 있지 않을까. 야곱을 보며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삼자가 나를 볼 때 나이에 비해서 젊게 보는가, 나이에 비해서 더 나이가 많게 보일까?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동창회를 갔더니 동창도 긁히겠더라고요. 풋풋하고 어릴 때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웬 아저씨들만 앉아 있고요. 웬 아줌마들만 앉아 있더라고요. 자기는 모르고 자기도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동창은 저보다 한참 선배 같은 모습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 같은 세대를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 비해 젊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비해서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연장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여기에 야곱의 삶 속에 잘 그려져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도대체 그는 파라고 볼 때에 그렇게 나이가 많게 보이고 그리고 추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 그의 생애를 잘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유아기의 모습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삶에 있어서 험악해 보이는 그런 인생의 주름진 모습의 야곱의 모습 속에는 지난날 그의 영악이 유아기 태중에 어떤 있을 때 모습부터 형과의 다툼을 통하여 우리는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태어날 때부터 또 태중에서부터 그 좁은 공간에 한 사람만 자라야 될 그 공간에서 두 형제가 이미 뱃속에서부터 자리다툼을 하면서 시작됐어요. 형에 밀리고 형의 친 야곱의 그 부족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에서에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왜소하고 힘없는 육체 연약함으로 인한 그러한 젊은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형에 비해서 의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늘 위축된 젊은 시절의 삶이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늘 형과의 견제 속에서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항상 누구와 견주고 비교하는 비교식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때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 그것이 강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청소년기, 젊은 시절을 그 형, 어찌 보면 쌍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에게 늘 치이고 비교당하고
그 가운데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야곱의 삶의 과정들입니다. 세 번째는 척박한 환경과 고단하고 과중한 일로 인한 중년의 삶을 그가 보냈다는 겁니다. 가나안은요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목축업이 가능한 그러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는 바로 그 안에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롭지 못한 환경적 조건을 갖고 있는 그 땅에 어마무시한 족속들이 무려 30부족이 넘는 국가가 넘는 족속들이 그 작은 땅에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족속들이 견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그렇지 않나요? 가나안 땅에 현재로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 시대의 서울 같은 모습이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정말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걸어서는 차지할 수 없고 뛰어야만 되고, 이른 아침부터 동동거리고 뛰어다녀야만 되는 그러한 서울살이 같이 가나안은 수많은 족속들의 견제 속에서 서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환경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승패의 갈림길에서 내 족속이 적으면 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멸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의 환경이에요. 그러한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풍요롭지 못하다는 얘기는 늘 거친 바람과 그리고 거친 환경 속에 풍요롭지 못한 그러한 물이 없는 건조하고 간조한 땅, 그러한 땅에서 야곱은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어릴 때 놀아봐서 합니다마는 집에 먹을 것이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늘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풀과 나무와 흙과 돌 속에 살아가요. 거기서 놀고 거기서 뒹굴고 거기서 해요. 겨울에는 손이 부러뜨고, 그리고 막 여름에는 온 몸이 막 새카맣게 막 타가지고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짐인지 구분이 안 될 만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환경이에요. 그런 자연 환경에 살다 보면 피부가 노화되는 것이 빨리 오지요. 거칠어지지요. 머릿결도 지금 여러분처럼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그 말이. 모래바다를 맞으며 뜨거운 태양과 고온 건조한 땅, 그 환경이 그의 피부와 그의 머릿결을 거친 환경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고 환경의 모습입니다. 그런 중년의 삶을 살고 나서 60이 훨 넘은 나이에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될 그 나이에 부모와 형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 도피하는 생활을 샀는데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죽하면 야곱의 고백 속에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해요. 불철주야. 낮에도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부릅뜨고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았나이다. 외삼촌 양떼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야곱은 60이 넘은 80이 넘는 나이까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나이를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좀 그러면 적어도 뭔가 대우를 해줬어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은 전혀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불철주야 고생했어도 외삼촌 라반은 자기의 사업을 불리는 야곱에게 무언가 좀 이렇게 보상해 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외삼촌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만이 사람을 그렇게 빨리 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심리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을 꾸리는 위해 살아가는 요셉을 잃고 22년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잃고 그렇게 노년의 삶을 살아온 사람, 가슴에 모든 사랑을 그 사랑의 아픔을 품고 가장 평안해야 될 안정해야 될 그 나이에 야곱은 가장 심리적인 비참함의 역사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풍요롭지 못한 생활의 문제와 고온 건조한 환경, 무리한 직업적 삶과 또 그리고 자녀의 다툼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의 세월을 야곱은 그렇게 살다가 누굴 만났다고요? 파라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왔고 또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남겼을까요? 야곱은 고백합니다. 나그네 길 130년의 세월을 살았다고. 130년의 세월을 살아온 야곱은 보다 훨씬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까 같을까? 지금 올해 나이가 70이신 분들은 야곱보다 훨씬 적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40, 50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살아갔어도 야곱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은 내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분명한 것 하나는요, 길게 산다고 해서 장수한다고 해서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길게 산다고 해서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없는 뭐 같은 세월이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 무엇인가 손에 쥐고 싶어서 태중에서부터 자리 싸움을 하고 형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부족한 삶, 비교할 수 없는 형과의 비교 속에서 위축된 삶, 그런 삶을 살며 정정당당하게 이룰 수 없기에, 그리고 취할 수 없기에, 무언가 만져낼 수 없기에, 차지할 수 없기에 사기라도 쳐서 거짓말이라도 속여서라도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기도 아프며 살아왔지만 그 인생 속에서 취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 2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남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아니하나니 그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쉬지 않는답니다. 아마 야곱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철주야라고 하는 속에는 많은 인생의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는 그런 수고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수고하여 남은 것이 뭐뿐이라?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형보다 더한 인간으로 수없이 야곱을 사기치고 자기가 형에게나 주변 사람에게 했던 것보다 더 큰 사기를 당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요. 수많은 시간 연과 달을 보내면서도 제대로 싹도 받지 못하는 10번씩이나 싹을 어겼던 외삼촌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형을 속여가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취하려고 해도 얻지 못했던 것, 야곱은 외삼촌에게 그런 일을 동일하게 당하는데 자기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당하고 더 큰 속임을 당하고 더 큰 사기를 당하고 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주인 라반은 야곱에게 그 어떤 것도 공짜로 준 적이 없고요. 또 인간답게 대우를 해준 것이 없어요. 오히려 야곱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는 삶으로 그렇게 야곱의 삶이 이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요, 독립하여 가정을 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살지만 자녀들과 그리고 부인들의 시기와 질투, 편가르기, 이러한 싸움이 끊임없이 야곱의 가족 속에 일어나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그런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수치와 모욕을 당한 그 자녀들이 자기의 첩들과 어떻게 보면 후처들과 잠자리가 이어지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추악한 아들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아버지인 그가 바라보면서 그의 가족 구성원 공동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가를 볼 수 있어요.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가정을 꾸민다는 것, 가족을 만든다는 것은 서로 합력하여 사랑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가정이에요. 서로 법을 짓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득심함이 있는 가정. 이런 걸 보면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을 온전히 키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전도서 5장 14절 17절에 그의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지킨다고 해서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어떤 모사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한 것뿐인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던 세월들만이 그에게 자신의 인생의 130년의 연조의 나이테를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4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50년을 살다 간들 손에 쥐거나 이런 것이 있다고요? 70년, 80년 살아보니까 좀 납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인생의 선배같이 야곱은 130년까지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에 쥔 것이 없고 뭔가 이룬 것이 없고 안정된 삶이 아니고 평화롭지 못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정정당당하게 안 되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뭔가 잃어보려고 노력했어도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오늘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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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11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다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랴. 결국 모진 나그네 삶을 살아오며 알게 된 것은
야곱이 깨닫게 된 게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130년을 돌아볼진데 모진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게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 엉망진창, 가족애가 없는, 이미 가정에서부터 살벌한 그러한 다툼과 질서 없는 모습들, 그리고 아픔들을 야곱의 가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렇게 엉망진창 같은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서로 이복 형제들끼리 다투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특심함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세우니까 12지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5장 19절에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 다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요?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랬어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 부모 같지 않게, 우리 선배들 같지 않게, 인생을 앞에 산 저들보다 나는 뭔가 이루리라. 또 한 가지는 내 현재 주어진 환경, 그 어릴 때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에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은 과연 그게 될까? 그거였어요.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 게 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은데 금방 뭐가 돼요. 어떤 사람은 부단히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같은 시험을 봐도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붙고 어떤 사람은 3번, 4번 해야 붙고 잘 안 돼요. 그냥 알게 된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럼 내가 잘 되려면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잡는 것,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 지금 읽은 말씀 속에잖아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신다고요. 능히 주어서 누리게 하시며 그 재물, 그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노력했고 2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며 무언가 늘려보려고 했어도 안 됐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니까 그 베델에서 형의 눈치를 피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서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곳에서 유숙할 때에 그날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조한 것이 내가 이 땅에 거부가 되어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외삼촌 라반은 10번씩이나 싹쓸어오기 그렇게 악동업자처럼 야곱을 괴롭히고 야곱의 것을 톡취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업의 길을 여심으로, 외삼촌이 그렇게 뺏어가서도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자녀들이 엉망진창이었어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하심으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힘든 삶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 수없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감히
야곱은 이러한 파라오 면전 앞에서 일개 족장이, 그 늙은 노인이 애굽에 날아나가는 지중해 연안을 다스려 통치하시는 오늘날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 같은 그만한 권세의 왕 앞에서 야곱이 아들인 총리의 아버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수많은 대신과 권세자들 앞에서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는 왕권을 소유한 그 에이트의 파라오 앞에서 야곱이 뭘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여기 말씀이 7절에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뭘 하겠다고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축복을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냥 땅에 있는 복을 생각한다면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럼 파라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졸다가 깬 사람은 야곱이라고 할 겁니다. 아니, 파라오라고 할 겁니다. 자 보세요. 파라오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라오가 총리 아버지가 왔으니까 내가 당신을 축복하리다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야곱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세살러 들어온 그 의리 삐까뻔쩍한 그 쥐야 집에 사는 주인 앞에 놓고 그 집에 전세들 살서 들어온 그 사람이 그 주인을 축복하고 있다. 말이 되냐 그 말이.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 저 같으면 다리가 떨려서 감히 말도 못할 텐데 야곱은 대포가 있어요. 탁 쏘아앉았어. 파라오여, 내가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지금 겉으로 누가 더 많이 부유한 사람인데, 지금 겉으로 누가 더 출세한 사람인데, 누가 더 형통한 사람이고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야곱을 볼 때에 이 파라오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도대체 너 몇 살인데 나한테 네가 축복을 안 물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도 별 수 없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겠잖아요.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른 신을 섬기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당신의 그 자리에 오르게 한 것도 당신은 다른 신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만구의 주 여호와가 당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도 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야곱이 지금 그 파라오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다? 야곱에게 있었다. 비록 행사는 초라하고 극노인 같은 그런 비루한 모습이지만 파라오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은 그냥 허세가 아니라 그런 모진 세월 속에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진 세월 속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세계의 능력자라는 사실. 그래서 시편 117편 1절 2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자는 건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잠자는 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둠의 역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에 서서 축복받을까 봐 사탄의 배 아파서 여러분을 잠을 자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다고 일찍 가고 나이가 적다고 나중까지 아니요. 오는 데는 순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에 비하여 젊게 보이고 나이에 비해서 많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물질을 손에 쥐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출세를 했던 안 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내 삶이 평안한가 고통스러운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어디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부유한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촛불 끄듯이 꺼트려버리면 네가 쌓은 모든 낙심 다 타인에게 주어지나니.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고통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사건들이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썸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썸씽이 이루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비록 야곱같이 고단한 그러한 나그네 삶을 살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삶 속에서 그 주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 청년들아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오늘 나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막지 않습니다. 왜요? 자유의지니까. 선악을 따먹는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자유지니까. 그래서 따먹으면 불순종, 따먹지 않으면 네가 나를 순종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고요. 눈치 보면 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당장 요놈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유지가 없는 것이지요. 놔두입니다. 언제 평가하시느냐? 나중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나니. 할렐루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되다는 거예요. 금방 갑니다. 마지막 전도서 22장 1절 2절을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해와 달이 어둡게 되어지는 것은 마지막인 날인데 오늘날도 해와 달과 빛들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년의 때예요.
그래서 라식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막 새롭게 막 등도 갈고 했는데 여전히 침침하고 어두워. 아니 해가 옛날에 밝았던 것 같은데 날마다 어두워져. 예? 그래서 난 늘 어둡겠다 생각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 라식 수술하고 와서 하시는 하나같이 하는 간증이에요, 그게. 라식 수술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주님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을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당당하게 한 일개 부족의 수장에 불과한 사람, 극노인이 대학을 다녔겠습니까? 학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야에 묻혀 살던 사람 같은 사람이 감히 파라오 앞에 축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야곱의 생애의 고난의 삶이지만 얻은 것이 없고 취한 것이 없는 130년의 험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가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 야곱은 130년에서 얻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파라오를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 130세를 산다 할 때, 아니 내일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청와대 입성에 들어간다 할 때에 감히 대통령 면정에서 대통령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